예, 오늘은 우리 영적 건강을 우리 진단하라.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2년에 한 번인가요? 우리 건강 검진 받으러 가면 위 내시경, 대장 내시경, 여러 부위들을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또 안 좋은 부분이 또 생기기 때문에 또 평소에 못 봤던 그런 부위도 이제 검사해서 또 우리가 어디가 안 좋은지를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이제 건강검진이 끝나면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검사 결과를 보러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과지에 쭉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결과를 이야기해 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음식 조절하는 이렇게 체중도 좀 줄이고 운동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건강검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체중 좀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 동안은 하거든요. 맛있는 빵도 덜 먹고 간식도 덜 먹고, 근데 이제 좀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돌아가죠. 그리고 또 건강검진 받을 때 되면 이제 좀 챙겨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반복되는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이 듣는 거 중요하고요,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좀 이렇게 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책 보고 그런 쪽에 익숙했죠. 그래서 일명 신학교 다닐 때는 두 가지 파가 있거든요. 첫 번째 파는 산기도파입니다. 산기도, 기도 많이 하는 분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학구파가 있으면 도서관파. 그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 아마 우리나라에서 주일학교 캠프로는 최고로 보통 이렇게 1년에 이제 여름에 3번 하는데 한 7,000명, 8,000명 이렇게 모일 정도로 어린아이들 영혼. 그래서 제가 늘 아니라 이렇게 이따금씩 가서 왜 하게 됐나. 근데 그분은 진짜 공부 안 하신 분이거든요. 학교 다닐 때 괜히 볼만 차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하나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은 CCC 훈련,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그 빤한 거, 근데 지나가 보면 그게 빤한 게 아니고 잘 아는 것을 갖다가 말이죠, 내 것이 되고, 그리고 내 것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재생산할 수 있는, 전수할 수 있는, 이게 훈련 받아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 저희 이제 우리 동설 노회 또 이제 교사 강습회 이럴 때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신학교 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훈련을 많이 받아서 목회 현장에서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제자들을 이렇게 배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걸 잘해야 참 목회를 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훈련이 많이 부족했구나. 그죠? 다 아는 건데 하고. 그래서 우리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배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배우는 것 필요한데 그걸 계속 반복해서 몸에 배어서 내 것이 되는 이 훈련이 부족했다. 이런 결론에 도달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경건의 훈련을 중시하는가, 갈수록 경건의 훈련을 중시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듣기만 하고 훈련이 없다면 신앙에 침체가 옵니다. 신앙생활은 굴곡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뭐 부흥회 때나 은혜 받으면 마치 산 꼭대기에 올라간 느낌? 그죠? 뭐 기도하면 다 되는 것 같고 생각만 해도 다 되는 것 같고 뭐 영적으로 업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경우는 영적으로 침체가 옵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오고 시험에 빠지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은 누구나 겪을 수 있거든요. 목회자도 탈진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 탈진 올 때는 이제 잘 살펴서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힘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런 이제 상황 가운데 이제 문제는 말이죠. 누구나 침체되고 낙심될 때가 있는데 문제는 누가 그런 것이 찾아오더라도 빨리 회복되고 빨리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훈련터에서 말이죠. 땀을 많이 흘리면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요. 훈련터에서 이렇게 참 열심히 훈련받으면 실제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현장에서 이렇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아마 이 훈련 코스를 참 뭐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운전면허 따는 것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일종 면허 시험 이제 신청했다가 몇 번 떨어지고 그냥 화딱지가 나갖고 안 한다 했는데 제 집사람이 그래도 그냥 그러면 이종하죠. 이종 그래서 뭐 저 이야기도 안 듣고 그냥 안 할 것 같다니까 이종 이렇게 그래서 다시 뭐 시험도 보고 그리고 또 뭐 T자, S자 뭐 그렇게 있잖아요. 몇 번 그 뭐 빤하잖아요. 몇 번만 하면 근데 그걸 갖다 몇 번 합니까? 이렇게 끊어놓고 말이죠. 학원 그 끊어놓고 어느 날은 말 답답한 거 있죠. 뭐 맨날 똑같은 거를 말을 뭐 수십 번 이렇게 해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요. 뭐 내가 애인가. 한 번에 하면 됐지. 그래갖고 이제 이종은 뭐 그냥 너무 쉬우니까 이제 그냥 통과했고요. 일종할 때 이제 제가 자신감 가지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말이죠. T자 딱 하는데 말이죠. 어디서 딱 꺾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 저 정도는 뭐 요쪽 꺾으면 되지. 그래도 하면 되지.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뒤로 이렇게 후진하는데 삑 소리 나요. 아이고. 그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완전히 몸에 배어갖고 무의식적으로라도 내 것이 되도록. 그죠? 이게 훈련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의식적인 시간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이 더 많거든요. 그죠? 이것은 훈련을 받을 때에 그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게 내 것이 되는 아마 이런 부분에서 경건의 훈련은 대단히 중요하죠. 자, 먼저 우리 경건의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사실은 우리는 뭐 경건의 훈련을 늘 받고 있죠. 뭐 언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또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또 새벽 기도회, 뭐 또 저녁 기도회 늘 말씀 듣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런 우리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이제 받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저녁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았을 때는 10명 좀 갔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요즘 좀 많이 좀 한 반, 뭐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죠? 이제 그만큼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는 것이 공적 예배 우리 참여하는 것도
뭐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가능할까요? 일주일 버틸까요? 불가능하거든요. 신앙생활은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근데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그게 습관이 되지 않고는 그죠? 그게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이 훈련한 것은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죠? 또 우리의 영혼 기쁨 가운데서 생명을 공급받는. 근데 그것이 경건의 훈련이죠. 뭐 지금은 그렇게 못하지만 간혹 이제 이렇게 겨울에 마루공원 가서 이렇게 보면 새벽부터 말이죠. 그 살 뺀다고. 그 운동하는 거 보면은 피나게 운동하더라고요. 그때마다 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저렇게 하나. 그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그죠? 정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그죠? 그것이 이제 훈련의 중요성인데 뭐 경건의 훈련하는 거 우리 잘 아는 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을 말이죠. 규칙적으로 이렇게 실천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늘 힘입는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일주일 내내 말이죠.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계속 공급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공급받는 분들이 한 교회에 몇 퍼센트가 될까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훈련들이 이 훈련들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인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경건에 훈련하는 것은 말이죠. 어떤 지식만을 얻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어떤 태도만도 아니고요. 실습을 통해서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지는. 그죠? 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고 날 때마다 이제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럼 바로 현장에 가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이 주일날 이렇게 하루 이렇게 빠듯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실습 현장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별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내서 또 이렇게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는 말이죠. 경건의 훈련이지만 사랑은 훈련일까요?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훈련은 아닙니다. 시간과 돈을 관리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이게 어떤 지속적으로 말이죠. 반복적으로 그걸 해야 형성되는 거고, 기쁨은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습득되는 것과 또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습득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경건의 이 훈련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되고요. 또 공적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소금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일에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하고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시간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지 않고 내 의를 내세우게 되는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렇습니다. 자, 경건의 훈련은 우리가 뭐 잘 알지만은 왜 해야 될까요?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 4장 7절 말씀,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4장 우리 6절에서부터 그 뒷부분까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첫 번째 권면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으로 말이죠.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양육은 키우는 거잖아요. 양육은 이렇게 좋은 것을 먹어서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요. 허탄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생명 아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고 신경 쓰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떨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의 표현을 하면 밑도 끝도 없는 그죠? 그런 것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물론 그런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통과시켜서 다른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짧은 인생 동안 우리가 꼭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이 뭡니까?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경건이 뭘까요? 우리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무엇으로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예수님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닮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경건은 유익이 있다 그럽니다. 육체 연습, 운동하는 것도 유익이 많죠. 건강에 있어서는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운동해야죠. 그러나 이 경건의 훈련은 어떤 유익이 있다고요? 육체의 훈련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유익이 있다면 경건의 훈련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이 있고요. 또 저 세상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때도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영생의 선물을 받고 또한 상급을 받는 그런 유익이 있죠.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 경건의 훈련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링크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접속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왜 경건의 훈련을 우리 해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딱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면 말이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화평함을 이루어야 돼요. 이 부분이 이렇게 이루지 못하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주님 이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셨거든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본다는 것은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갖기 어렵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천국은 말이죠. 이 믿음으로 가는데요. 믿음은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맛보기를 보면서 살아가고 마침내 천국에 완성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전혀 딴 세상이 아니고, 그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거룩함이 없이는 이 거룩함이 바로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없이는 안 되죠. 경건이 뭡니까? 또 우리가 저녁 기도에 오셔서 또 주일날 오셔서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한 주일 동안 이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거 씻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거룩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엄밀한 의미에서 구원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거룩이 목표입니다. 그죠? 구원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구원받는 자는 주님과 같이 되어가야 되거든요.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하라. 이전 성경은 힘쓰라.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필요해서 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뜸을 들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힘쓰지 아니하면 시동이 안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뭐 요즘은 차가 이렇게 많이 좋아졌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갖고 블랙박스를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 시동 안 걸린 상태 켜놓으면 방전이 되잖아요. 지금 뭐 새로 나온 차들은 관계없는데 예전 차 같은 경우는 말이죠. 3일 동안 차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놓으면 방전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걸 뽑아주든지 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읽고 기도 안 하고 저도 느낍니다. 가령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설교도 안 하고 이러면 말이죠. 예배 진행할 때도 버벅거리고 말이죠. 맨날 하는 건데, 그죠? 벌써 다르단 말이죠. 피아노 치는 사람 하루 안 쳐도 연습 안 해도 손이 굳는다 그러잖아요. 경건의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내려면 바로 이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자, 문제 잘못된 신앙의 훈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도 며칠 전부터 해로운 신앙,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아주 쇼킹하지 않습니까? 해로운 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너무 해를 끼치는 신앙 구조가 있다는 거죠. 그게 20개가 있는데 아마 그걸 한번 좀 소개해 드릴까. 그죠? 아주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너무 좀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강해서 우리가 조금 잘못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아주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잘못된 신앙 훈련인 케이스는 바로 바리새인이죠. 그죠? 바리새인 경건의 훈련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 했는지 아십니까? 2번 했거든요. 기도도 시간 정해놓고 말이죠. 하고 구제도 하고요.
아주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는 바리새인들은 탁월하잖아요. 문제가 뭡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 한 것이지 예수님을 미워하고 안 믿었거든요. 그죠? 믿음 없이 신앙의 열심만 가지고 막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신앙 구조는 이 이단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지 아십니까? 거의다가 이단에 빠진 분들은 종교 중독입니다. 종교 중독은 어떤 사람이 잘 걸리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이단들은 말이죠. 영적인 훈련 대단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말이요. 3시간씩 개별적으로 훈련을 시키거든요. 성공부를 시키거든요. 그래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잘 챙기고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사랑이지만은 그런 어떤 관심을 이렇게 갖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이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깊은 상처, 그리고 심각한 불행, 그리고 갈등.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하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있는, 열심히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 잘 봐주시겠지.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의 중독 수준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종교 중독에 빠진 사람의 공통 특징 4가지가 있는데요. 엄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 그죠? 너무 우리 아이들 엄하게 키우는 거 반드시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죠? 그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학대당하고 얼마나 이렇게 문제가 생긴지 모릅니다. 또 2번째로는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 그죠? 제가 이전에 좀 잘못된 신앙에 빠진 우리 청년들을 제가 보면서 왜 저희들이 저렇게 지금 저게 잘못됐는데 왜 저런 데 빠질까? 유형을 감아 보니까 맞아요. 그죠? 가정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그 상처와 아픔과 막 이런 문제와 이런 것에서 뭔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것들 가운데 말이죠. 그것과 딱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 자존감이 너무 낮습니다. 나는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는 학대 피해자들. 너무나 많이 말로 언어폭력으로 그냥 또 육체적으로 막 학대당하고 말이죠. 그럼 그 학대당하면서 이제 거기서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 종교 중독증에 빠지는 이런 잘못된 우리가 훈련들은 경계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제가 서론적으로 좀 앞부분에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교회 생활에서는 열심은 내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에 경건에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역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앞에 나서는 것만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낙심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경건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은 기도 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서 특별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3절. 예, 마태복음 14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죠? 참 예수님의 공생 사시가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뭐 밥 먹을 시간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바쁜 시간 가운데서도 무리를 다 보내고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보면 혼자 말이죠. 저물매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이렇게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말이죠. 기도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기도는 말이죠.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멈추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그죠? 참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죄를 자꾸 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를 그만두도록 만든다는 거죠. 아주 예리한 그런 지적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고 하나님께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말이죠. 사탄에게 채찍으로 가는 영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이거로 만족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합니다.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 그 한 번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은혜의 맛을 느끼면 더 은혜를 갈망하게 되거든요. 근데 한 번 딱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늘도 이번 주도 무사히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은혜의 맛을 제대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안 차거든요. 우리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아마 이런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좀 시간이 주어지면 하루 종일 성경을 실컷 읽으면 좋겠다. 하루 종일 기도를 실컷 하면 좋겠다. 이 맛을 아는 분들은 영적으로 목말라서 찾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 은혜를 목말하기 때문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그 시간,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죠. 만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깊은 영향을 받으면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죠? 다른 함께 있을 때는 신앙의 감동을 받는데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감동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신의 종교를 말이죠. 아주 어두운 상태에서 구경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이죠. 말씀과 기도 없이 주일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말이죠. 어두운 상태에서 그냥 구경하다가 간다는 거죠. 그죠? 은혜라는 것은 늘 지속적으로 계속 되는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실행하면 좋겠습니다.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실행하고 계신데요. 하루에 15분 이상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우리 일독을 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저녁 기도 끝나고 제가 이러면은 한 12시부터 한 30분간 이렇게 해서 한 12시 30분에 좀 잠을 자는데요. 물론 이제 성경을 3장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회화를 지금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에 또 태국도 가야 되잖아요. 제가 또 어떻게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15분이면 제가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했는데 지금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렇게 아마 오늘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록부터 쭉 이렇게 끝을 올라가는데 하루에 이렇게 3장 하는 그것도 굉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루에 10분 이상 늘 기도 시간과 장소 정해서 나만 할 수 있는, 누구한테 빼앗기지 않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런 휴식적인, 그 다음에 정규 예배에 성공하기. 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목장 모임,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은 도전 받습니다. 서로 함께도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어떤 때는 뭐 좋은 것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좀 마음이 아픈 것을 통해서도 우리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서로 도전을 주고받는 이런 가운데 풍성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말이죠, 멍하게 있다가 우리가 남은 인생 나도 힘들고 친구도 힘들게 하지 말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말이죠, 늘 좋은 모습, 밝은 모습, 이런 멋진 그 모습들을 우리가 유지하면 참 좋겠습니다.